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18절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능력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만 나타납니까? 바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만 나타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한낱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이 이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하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기원 후 55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인류의 시간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집니다. 기원 전은 BC로 표기됩니다. 이는 Before Christ의 약자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D, 기원 후로 표기되어지는데 이는 Anno Domini, 예수님이 오신 후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를 기원 원년으로 삼는 것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시기 전후로 표기되어지는 것, 하나를 통해서 느끼고 깨닫는 것은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를 풀었으면 그애라는 히즈와 이야기라는 뜻의 스토리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온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전쟁, 그 모든 상황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역사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Lord,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개인의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현재에도 나를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장엄하게 펼쳐지고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주님이 손수 잉크를 묻혀가며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엄밀히 따지자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바로 히스토리, 예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모두 예수님에 의해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지혜와 경륜으로 역사로 내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2024년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지난 모든 것을 잊자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힘들고 어렵고
형들에게 팔리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지만 그 결론, 그 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며 또한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보고 모든 형제의 가족들을, 친족들을 애굽으로 이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고센 땅을 그 가족들에게 주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 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민족을 만들어내었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2025년 새해에도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시기는 기원 후 55년경입니다.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2년 후에 고린도 전서는 쓰여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또 모든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전하고 증거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고 일어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기독교 메시지의 진수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꺼렸습니다. 사람들은 애써 십자가를 외면했습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꺼리켰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꺼리켰을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십자가는 무능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수치와 무능.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사형수들에게 행해지는 하나의 사형 집행 방식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중죄인들에게 행해지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모두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는 무시무시한 로마의 사형 틀입니다. 로마의 반역자들을 잡아다가 이 십자가 형틀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총으로 단두대에서 또 한 번에 죽으면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이틀 혹은 3일 동안 고통받다 죽어요.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율법은 죽을 죄를 지은 자를 나무에 달아 죽일 것을 명령했고 나무에 달린 자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형태의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큰 지혜인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율법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 저주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꺼린 이유를 22절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2번 찾아가서 표적을 구했어요. 당신이 진실로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표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말씀으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인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바랐던 메시아, 그리고 보고 싶어 했던 표적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바로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죽었던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유대를 해방시키는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메시아관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로 꼽는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별. 다윗은 그 당시 주변 이방 국가들을 다 통일했습니다. 다 복속시켰어요. 유대인들은 바로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뛰어난 언변으로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하나로 규합하여 군대를 만들어 로마와 싸워 이기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때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며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 자신을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하나님은 큰 풍랑을 준비시켰고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때 풍랑이 멈췄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셨습니다. 3일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바닷속 깊은 물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수월로 표현합니다. 지옥이죠. 그것은 바로 죽음을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은 물고기를 니느웨 해변으로 인도하셔 그곳에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나온 그 요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표적, 요나의 표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죽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꺼리는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언변으로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로 규합하여 대항하기 원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는 무능력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실패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집행 방법으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고 봉기를 일으킨 정치범들이 지는 사형 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실패한 정치범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고소하고 고발했잖아요. 그리고 빌라도는 그 제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는 무능입니다. 예수님을 힘없고 무능한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말이 저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수치스러워하고 꺼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의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22절에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헬라인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정치적 메시아로서 로마와 싸워 이겨 유대인의 독립을 바랐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과 무능력의 대명사로 꺼리끼는 것이었다면, 지혜를 숭상했던 헬라인들에게 있어 이 십자가는 지극히 미련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피 흘림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각자의 죄는 그 각자가 지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내 죄를 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한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지혜를 숭상했던 헬라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지혜와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 내 이성으로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야. 이것은 미련한 것이야. 그리고 헬라인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는 사도 바울이 우습게 여겨졌고 어리석게 여겨졌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필로소피아. 철학은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합니다. 쉬운 것을 더 어렵게 말해야 더 유식해 보이고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앵무새처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이런 바울에 대해 지혜를 숭상하는 헬라인들은 무식하다고 욕했으며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참 미련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내 죄를 씻을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비참하게 죽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느냐. 더 나아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일 수 있느냐. 조롱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인텔리gence에 속한 자입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 학문인 권위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헬라 문학과 철학에 능통하였고 혈통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구사한 자입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 계층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지식층, 최고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것에 도를 넘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자기의 지금까지의 모든 배움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배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잘 먹고 소화시켜 화장실에서 배설한 그 배설물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원하죠. 그렇게 바울은 자기의 모든 배움과 지식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 로마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상의 최고의 수제자, 또 헬라와 또한 히브리어에 능통한 것, 이 모든 것은 바울을 높은 사람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의 여러분 재산이었습니다. 그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유명하게 만들고 성공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기를 성공시켜 줄 수 있는, 출세시켜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외적인 것에 대한 자랑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란 자기는 사울이 속한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은 은근히 자기가 베냐민의 후손, 바로 왕족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씨 하면 전주 이씨 해가지고 우리가 태조 이성계의 후손이다 라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또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지금 바울도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나는 왕족의 후손이다. 왕손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많이 배운 것이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 대한 견해가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것과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일까요? 이것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무엇을 통해 발현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겐 이 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이며 기쁨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이 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이 날 수 있으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가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체험,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작정하신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며 자기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맞습니까? 아멘. 이와 같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21절에서 이것을 전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로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 천사를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가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천사가 한번 내려와서 설교하면 모든 사람이 그 아름다움에 쳐다볼 것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천사의 말을 다 믿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의 그 아름다운 말, 설득력이 있는 그 복음을 천사를 통해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정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정말 현대인들의 이성적인 사고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다원론, 많은 종교들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말하자고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교훈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복음은 싹 빼버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과 모든 아름다운 금원, 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현대인들에게 어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순수한 그 박애주의 정신과 사랑과 용서의 교훈만을 전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만을 가르치며 그 가르침 속에서 윤리와 도덕만을 가르치며 기독교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 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 메시지의 진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 가득히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 대신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스스로 어리석은 자로 여겨지기를 자청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누구에게든지 서슴없이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기꺼이 전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